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모태 신앙인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에 있을 때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 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여 선착순의 묘미를 아십니까? 군대에서 행해진 열차례 중에서 받는 사람은 가장 힘들지만 주는 사람은 가장 스릴 있는 열차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착순입니다. 저그가 이렇게 명령하죠. 저기 축구 골대 보이지? 선착순 3명! 이러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도 나도 힘차게 뜹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래 달리긴 잘하는데 빨리 달리긴 잘 못해요. 그래서 달리기가 느린 저는 항상 달리는 데 부담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안에 든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처음에는 힘을 비축하면서 천천히 뜁니다. 그 다음은 점점 처지게 돼요. 그 다음 맨 끝에까지 처질 때가 있어요. 아예 뒤처질 때가 딱 있습니다. 그럴 때 조교가 또 외치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면 그 순간 딱 도는 순간 제가 제일 앞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당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은 못해도 그 등수 안에는 항상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 된다는 법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늘어서서 인생 경주를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갑니다. 근데 심판관이 갑자기 이렇게 명령합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맨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맨 뒤에서 꼴찌로 따라가던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명령하시면 우리는 비록 맨 뒤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맨 앞에 서서 힘차게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별거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1절에 마치 무엇 무엇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노동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하루 노동시간이. 엄청 길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해야 될 시간인 아침 6시에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주인이 계속적으로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는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냐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가 될까요?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5시.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거의 끝나가는 5시, 이제 일이 끝날 그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시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품삯을 지불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품꾼의 나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태오 20장에 등장하는 일꾼 중 하나라면 여러분은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들은 아마 이른 아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해당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각자가 다를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면서 하루 한 단위로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에 한 대대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서 품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9시에 나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너를 말을 안 해요. 알아서 줄게 이러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12시나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인지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는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합니다. 아예 얼마 주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5시에 나온 택함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한 대럴씩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당연히 불평이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불평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데나리온 받는 것 마땅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나 군인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합니다. 요즘 하루의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10만 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루 품삯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돈이 없으면 하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사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몇 시간 일했냐 하는 것을 가지고 품삯을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연봉제도의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월급 제도와는 달리 연봉 제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한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일한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했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일했고 또 얼마만큼 직장에 도움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보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회사에 입사한 사람 사이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보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경영 방법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주의는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품삯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했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일꾼과 그들의 가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주의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 상품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가치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늦게 채용되어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생계와 삶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급여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어려움들이 참 많죠. 요즘에도 그게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줘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로가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최저 생계비였던 것이죠. 하루에는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직원 품꾼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 주인을 원망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평했던 품꾼들에게서 발견되는 4가지 정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이 그날 저녁 다음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반면에 하루가 다 저물어 가도록 자신들을 불러주는 것이 없어서 서성거려만 했던 자들을 하루 종일 처자식이 굶주려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6절에 보면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품꾸러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은 11시간 동안이나 살아가는 가족이 굶주려한다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시장터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온 사람 일꾼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든지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을 일꾼으로 써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 대신에 오히려 당초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것,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해진 내 형편, 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희망의 날 우리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일꾼이나 저녁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이나 모두가 다 같은 처지입니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만약에 한 데나리온의 10배를 받는다면 그 가족이 먹고 사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자기보다 적게 일했으면서도 자기들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서 한 대를 받은 뒤에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포도를 나설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참으로 이웃을 생각해 줄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힘들게 일하고 나서 주인에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동료들이 나보다 적게 일을 하긴 했지만 하루 품삯을 준 주인한테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 신앙적인 마음인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고 남이 잘못되면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 절대로 신앙적인 마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병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힘든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왜 불평이 생깁니까? 약속한 대로 줬는데. 그것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아니 12데나리온보다도 최소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포도원 주인이 나 자신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꾼을 대우하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꼭 잘못한 것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 나 자신뿐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와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을 떠나갔다면 그에게 전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할까? 아무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신앙 결단코 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내가 초라해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이나 형편이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리는 그 순간 사탄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비교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만을 보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저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며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일꾼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 주인을 불의하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 일찍 온 일꾼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채 잘못함도 없이 다 주었어요. 게다가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넉넉히 준 겁니다.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주인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한 대를 준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마치 자신에게 잘못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중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욱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보인다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일을 처리하고 정말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 뿐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은 일도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불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늘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몇 시에 하나님의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인 우리 큰빛 광성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먼저 우리 큰빛 광성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갔음에도 오히려 불평함으로 주인에게 책망을 들은 일꾼,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들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세계를 바칠 수 있었음에 진정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감사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몇 시에 왔느냐? 내가 언제 부름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너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정말 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죽을 똥 살 똥 이랬을 거예요. 정말로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포도원에 왔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늘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1시간만 일한 나에게 이토록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날아간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맨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나 능력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감사, 찬양, 경배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항상 깨닫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라는 기도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시입니다.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먼저 믿었다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진다거나 늦게 왔다고 해서 소외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시간만으로 용서를 더 받고 흘러간 신앙의 시간으로 더 보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믿은 마음들이 때로는 낙태하고 자만해서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은근히 구경만 하고 무관심하며 마치 봉사하시는 면죄특권을 받은 자처럼 교회 일에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일하기를 기다리는 거만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먼저 믿고 하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은혜의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은근히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권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교만히 행할까 힘이 두렵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믿은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먼저 믿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믿은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믿은 내가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랜 사람 중에도 주님 말씀의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래 믿고 늦게 믿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평신도이고 이거는 더더군다나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비록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게 되면 입술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인인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결점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그에게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충만히 채워주실 때 비로소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자답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 사랑에 늘 넘쳐남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